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 보시면서 우리 예수님 잘 믿읍시다 한 번씩 해주실까요? 시작. 예수님 잘 믿읍시다. 네, 예수님 잘 믿읍시다. 제가 이번 주 한 주를 좀 보내면서 어떤 생각이 많이 들었냐면 기도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나? 우리가 제가 여러분과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어, 기도는 우리의 호흡과 같은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호흡을 얼마나 잘 쉬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좀 점검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물론 우리가 습관적으로 기도하는 것, 그래서 습관적으로 기도해서 습관적으로 내뱉는 그런 기도의 내용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면 나아가야겠죠. 하지만 습관적으로 때를 따라서 그 장소에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엎드리는 것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우리 성도들하고 같이 새벽 예배에 같이 모여서 기도할 때는 의무적으로도 기도가 되더라.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성도들하고 같이 있으니까. 그런데 본인이 이제 나는 그러지 말고 따로 떼서 내 방에서 기도해야지 하고서는 방으로 갔더니 그때부터 기도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목사하면 막 기도가 너무 잘 되고 찬양도 너무 잘 되고 말씀도 막 술술술 막 익히고 막 이러실 것 같죠? 저를 보면 그렇진 않은가 보죠. 네. 네, 그렇지 않아요. 똑같이 또 여러분과 같이 싸워서 또 결정하고 또 기도하고 또 결정하고 말씀을 또 보고 더 이 안에 거하려고 더 노력해야지 우리가 설 수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직분이 됐다고 해서 이 직분이 당연히 그렇게 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주 동안 제가 이제 있으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간에 물론 식기도도 하시겠지만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따로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셔도 되고 또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기도함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따뜻한 교회, 또 우리 성도들, 여러분 각 가정이 진짜 호흡이 잘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호흡이 불안정하면은 굉장히 힘든 삶을 살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주님 안에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으려면 우리는 호흡해야 돼요.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을 여러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옆 사람 보시면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해보실까요?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예, 함께 기도합시다. 네네. 기도는 우리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도 같이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 기도 말고 또 옆 사람을 위해서. 또 제가 금요일날 여러분과 같이 말씀 나눴는데 기도는 우리가 어떤 것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문제를 해결시켜주고 이런 거에 포커스가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복음으로 가득하면 우리의 기도는 어떻게 바뀐다고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어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이게 해결되든 해결되지 않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계획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가 돼야 돼요. 이것이 해결됐다고 해서 나에게 무조건 도움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을 우리가 다 내려놓고 나한테는 당, 당장은 기쁠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드러나게 하셔서 나로 깨닫고 내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의 기도는 내용은 그렇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의 기도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기도, 그런 기도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같이 복음으로 가득해서 기도로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 동안에는 학기라고 하니까 그죠? 제가 그 서울 디지털대학교 거기 실용음악과를 다니고 있잖아요. 편입학과 3학년입니다. 동문 좀 몇 분 동문 계시고 저 뒤에서 동문이 이제 고개를 푹 숙이고 계신데 네. 서울대학 하면은 뭐가 돼요? 예, 자부심을 가지십시오. 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실용음악과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어요.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한 학기 3학년 편입해서 이제 한 학기를 다니고 있는데 저는 그래도 생각보다 쉬울 줄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동안 그래도 많이 이제 접해 있었고 가까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막 이렇게 어렵거나 힘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진짜 음악의 기초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냥 무슨 개론, 실용음악 개론, 뭐 화성학 기초, 뭐 음악의 기초.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도레미파 솔라시도부터 배우는 거죠. 처음에는 너무 쉽더라고요. 처음엔 도레미파 솔라시도 이거 모르는 사람 뭐 이거 너무 쉬운데? 그래서 이제 코드 나오면 이제 코드에서 조금만 공부하니까 코드 이것도 너무 쉬운데?
코드에서 이제 더 있어요. 또 하나 또 올라가서 이제 더 쌓아지고 뭐 세븐 코드 나오고 썰틴 나오고 막 이러니까 조금 복잡한데? 약간 이렇게 이거까지 알아야 되나? 하면서 막 이제 공부를 하기 시작했죠.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실용음악과에서 다른 학과랑 좀 다른 게 뭐가 있냐면 실기가 있어요. 공부 이제 시험을 보면 우리는 보통 이렇게 시험 문제를 해서 이렇게 풀잖아요. 풀어가지고 이제 제출하면 거기에서 이제 그 시험지를 보고 이제 답안을 해서 점수가 딱 나오는데 이 실용음악과에는 뭐가 있냐면 실기가 있어요. 실기. 그러니까 내가 직접 연주해가지고 영상을 찍어가지고 내 얼굴까지 다 나온 걸 찍어가지고 교수님께 올려 보내면 교수님께서 그것을 검토하고 점수를 주시죠. 그런데 제가 한 5과목, 6과목을 듣고 있거든요. 근데 6과목을 듣고 있는데 거기에는 기타, 블루스, 베이스 이 3개 과목이 실기 과목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반이 실기예요. 반은 시험이니까 시험은 그래도 나름 이렇게 해서 공부해서 그냥 보면 되는데 실기는 여러분 하루 내가 벼락치기로 이렇게 공부한다고 해서 실기가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럴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과제를 한 번, 두 번, 세 번, 총 3번을 내게 됐는데 첫 번째랑 두 번째는 그냥 무난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았어요. 그런데 마지막 세 번째 이제 기말 과제를 내야 되는데 이 기말 과제 1번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생각하고 세 번째를 준비하니까 엉망이더라고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연습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시험 됐다 이제 벼락치기 하자 하고 그날 이제 영상 찍으러 와가지고 이제 연습을 하는데 안 되는 거예요. 곡이 내가 생각했던 수준보다 좀 더 어렵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거를 이제 영상을 한 번도 안 끊고 그 곡이 끝날 때까지 연주하는 거를 딱 보여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연주하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하다 보면은 1절 하다가 2절 때 틀리고 그럼 다시 끄고 다시 해. 시험이니까 그 과제 다시 내야 되니까요. 그래서 계속 그 노래 듣고 치고 또 그 노래 듣고 치고 저는 간단할 줄 알았어요. 그 블루스 연구라는 과목에는 블루스 곡을 아예 작곡을 해야 돼요. 박사 작곡한 거를 그거를 연주해가지고 보내드려야 되는 거예요. 너무 쉬운 것 같은데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제가 한 거를 다시 이거 하고 딱 올려야 되니까 너무 쉽게 생각했다가 막상 앉아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벼락치기로 하려고 그러니까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로 우여곡절 끝에 기말 과제를 다 냈어요. 내긴 했지만 맨 마지막에 이제 베이스 그 기말 과제를 내는 그 기한이 다가왔는데 그 기한이 저녁 12시 59분 59초까지였어요. 내는 기간이. 근데 저는 이제 여유롭게 여기 와서 8시쯤에 와가지고 계속 이제 그걸 보고 이제 연습하고 했는데 여러분 되겠습니까? 안 되더라고요. 안 돼. 하다가 한 2시간 정도 딱 지났을 때 좀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때부터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영상을 딱 찍어가지고 이제 하는데 계속 1절 하다 틀리고 또 1절 거의 2절 다 끝났는데 또 틀려가지고 다시 했거든요. 그러다가 결국 11시 한 40분 정도 됐나요? 이제 좀 있으면은 내야 되는 제출해갖고 영상을 코딩해가지고 내야 되는 거예요. 코딩하는 시간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랴부랴 막 했는데 제가 완벽하게 했을까요? 왜 이렇게 너무 아니라고 하시는데 맞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했는데 전에 거보다 더 엉망이에요. 근데 어쩔 수가 없어요. 이거라도 내야지 하고서는 은혜를 구하면 이게 거기다가 이제 하고 코딩해갖고 딱 내는데 또 인터넷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땀이 막 갑자기부터 막 삐질삐질 나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하고 딱 완료를 해서 딱 올렸을 시간이 11시 59분 38초인가 그래요. 한 몇 초만 더 올렸어도 아마 이제 점수가 깎이거나 아니면은 다음에 또 저기 했을 텐데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이 시간들을 거치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물론 우리가 연습해가지고 시험 잘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삶에 우리 신앙도 동일하게 이런 거와 마찬가지일 거라 생각돼요. 우리가 평소에 꾸준히 연습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거를 단번에 해낼 수가 없어요. 신앙생활은 그런 거예요. 매일매일 성실하게 제가 만약에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루에 30분이라도 그것을 듣고 그것을 연습하고 그것을 1주일 2주 동안 계속 했다면 저는 아마
그날 와가지고 1시간 안에 다 끝났을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평소에는 그거에 관련해서 그냥 핑핑핑핑 놀다가 그날 와가지고서 너무 쉽게 생각한 거죠. 그날 와가지고 4시간 동안 연습해도 연습이 됩니까? 결국은 온전하게 잘 된 거를 보내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것들 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이 이거랑 좀 마찬가지일 것 같다. 우리가 매일매일 성실하게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하는 이 모습들, 이것들을 통하여서 정말로 중요할 때,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하실 때 그때 빵 터지게 되는 건데, 우리는 너무 요것만을 바라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전에 신앙생활, 평소에 우리 신앙생활은 진짜 개판으로 하면서 은혜, 극적인 은혜만을 바라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처음에 매일매일 묵상하고 하루 살아갈 때 내 삶에 뭐가 변화가 있겠어.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변화가 하나도 안 느껴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냥 나만 그냥 기분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 내 주변은 다 그대로고 나만 그냥 기분 좋고 나만 하나님 말씀 이런 말씀도 있었네 하고 거기서 그냥 넘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그런데요, 그 삶이 하루하루가 쌓이기 시작하면 그것이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더 탄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풍파와 환란이 찾아와도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누적된 우리의 내성이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별거 아니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단번에 어떤 것을 믿음을 바라지 마세요. 단번에 내가 믿음이 과연 좋아 라고 하면서 역전을 바라지 마시고, 여러분 지금부터 성실하게 한 가지 한 가지씩 나가는 거예요. 매일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 안에서 주님 안에 있기를 소망하며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묵상도 하고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것도 해보고.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우리 안에 있는, 선한 목자 대신 우리 안에 있는 양들의 삶이 아닐까 생각돼요. 그 양들이 그 안에서 뭘 하고 있습니까? 다른 거 많이 하지 않아요. 예, 풀 뜯어 먹고 있어요. 풀 뜯어 먹고 있으면서 거기서 예수님께서 따라와라 하면 따라오고, 이쪽으로 가자 하면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세요? 목자 되시기 때문에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또 배불리 먹여주시고, 또 풀이 많은 곳으로 이동해서 배불리 먹여주시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목자 되신 예수님의 일이죠. 우리는 어떻게 해요? 매일의 삶 가운데 아무 큰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지만 거기에서 성실히 그 안에,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으면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보호 안에 있고 또 예수님께서 이끄신 대로 인도해서 가다 보면 그것이 바로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양의 문이 뭐예요? 그 우리의 문을 얘기하는 거예요. 오고 가는 출입문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양을 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냐면, 이게 풀이 풍성하지가 않아요. 많이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한 곳에 조금 있는 곳에 가서 양들에게 풀을 뜯어 먹여요. 그리고 나서 거기 다 뜯어 먹으면 그 다음에 다음 장소 찾아가지고 그 목자는 풀을 뜯어 먹을 수 있도록 양들을 인도하죠. 그래서 인도해서 그곳가로 갑니다. 그런데 이동할 때마다 이 목자들은 뭘 하냐면 거기다 우리를 치고 그 다음에 그 문에 목자가 서 있어요. 문에 있는 거예요. 왜요? 양들의 출입을 통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일이나 양들을 해롭게 하는 동물이 온다면 거기서 막는 거죠. 못 들어오게 막는 거예요. 그리고 양들이 있다면 들여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다 라고 해서 나를 통과하지 않고서는 여기 살 수 없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도 들어올 수 없고 아무도 나갈 수 없다. 나를 통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는 것은 이 목자가 인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들을 어떻게 해요? 지키고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걸 상징하고 있는지 아세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 있죠.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해요? 구원을 이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담력을 얻었다라고 성경엔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이게 그거랑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이 문이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를 통과해야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때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은 종교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높은 사람들이에요.
종교 해가지고 말씀도 많이 알고 너희들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했던 사람들인데 지금 그 사람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꾼이라고 얘기해요. 사꾼 목자. 사꾼 목자는 어떠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을, 그러니까 양을, 위험이 있을 때 양을 버리고 가는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평소에 그 양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더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의 목자, 선한 목자는 예수님 한 분뿐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의 삶이 생명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제가 여기 목사로 여기 있지만 여러분, 저를 통해서 여러분 구원받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제가 목자라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저는 목자의 축도 못 그려요. 어떤 설교에 보니까 한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목자가 아니라 그 목장에 보면은 개 있잖아요, 개. 난 개다 이러더라고요. 왜 개라고 그러실까라고 했는데 그 목자가 얘들아 양들아 이리 와라 라고 했을 때 꼭 다 따라오는데 꼭 안 따라오는 몇 애들일 거야. 딴 데로 가는 애들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개들이 가가지고 멍멍 짖어요. 짖으면은 야 탕탕탕 5대 짜치가 가라 막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양이 그 얘기를 듣고서 아 가라고 알았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목사라는 그 직급에 있는 사람들은 뭘 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직분을 짓는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저기로 오래요 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 구원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그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여기서 같이 공동체로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여러분들은 저를 보시면 안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없고 빠져 있다면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아무리 우리 안에 공동체에 좋네 하고서 여러분 가끔 그런 분들 계시잖아요. 어떤 목사님 부흥회 하신다 거기 쫓아다니는 사람. 그 목사님 말씀 너무 좋더라. 나 거기 쫓아다녀야지. 그래서 그 말씀 그래서 그곳에 계속 가서 막 예배드리고 그분이 이쪽으로 주일날 이쪽으로 가시면 또 이쪽으로 옮겨서 그 교회에 예배드리고 하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는 진짜 좋은 신앙, 건강한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목사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뭐예요? 그건 사건 목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정말로 위험한 겁니다.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꾸 사건 목자를 만들게 되는 거고 그렇게 하는 것 자체가 자꾸 예수님이 보여야 되는데 드러나야 되는데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고 목사님들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돼요. 목사님 뭐라고요? 강아지 역할을 하면서 멍멍멍 짖는다고요. 그러면서 그런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다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참 목자가 되세요. 선한 목자가 되세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시면서 어떠한 말씀을 하시냐면 우리 예수님이 그 오신 목적 한번 10절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 내가 목자로 이 땅 가운데 온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뭘 이야기하고 있어요? 생명을 준다고. 생명. 다른 사람들은 뭐예요? 이 도둑이 뭐예요? 자신이 이 말씀을 잘 안다고 하고 자신이 해석해서 사람들을 유혹하는 사람들,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바로 도둑질하는 사람.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는데 자꾸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좋을 대로 이 말씀들을 해석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현혹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동일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절벽으로 지금 끌고 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생명을 주기 위해서. 생명을 더 풍성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자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쫓아가고 예수님과 함께하고 예수님 그 우리 안에 있는 우리가 된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얻는 삶을 사는 거예요. 생명을 더 풍성히 얻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래서 사람 쫓아가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바라요.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따뜻한 아침을 계속 나누고 있죠. 나누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그 나누는 거는 그 예배 드렸으니까 끝입니다 이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그 따뜻한 아침은 철저하게 제 묵상 나누는 거예요. 네. 참 간단하게 그냥 배경 설명하고 저는 오늘 이러한 생각이 들었고 이렇게 살기 원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삶을 살겠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같이 기도하잖아요. 그거는 이제 제가 묵상했던 내용이고요. 여러분 그거에서 그냥 멈추고 끝나면 안 돼요. 여러분의 묵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있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그 묵상이 뭐예요? 그 묵상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걸 가지고 하루를 살아가셔야 돼요. 저는 뭘 하는 거냐면 묵상 나눔을 하는 거예요. 예. 묵상 나눔을 하고 약간의 가이드만 주는 거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 말씀을 가지고 깊이 묵상하면서 여러분에게 또 말씀하시는 거 하나님이 무엇인지 이것을 알고 그대로 실천하며 살아가셔야 돼요. 만약에 그것으로 끝나고 그것을 만족하고 살아가신다면 그거는요 실질적으로 진짜 묵상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말씀 앞에 거하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찾으셔야 돼요.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말씀을 의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에서 나에게 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지 그것에 집중하세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고 얘기했죠. 또 한 가지는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렇죠? 우리 선한 목자다라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선한 목자는 어떤 목자를 얘기하는 건가? 같이 나누려고 그래요. 우리 11절하고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까? 11절 시작.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아멘. 또 한 절 읽을게요. 1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께서 나를 낳으시고 내가 아버지를 낳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느니라. 아멘. 오늘 선한 목자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오늘 말해보니까 목숨을 내는 사람. 이 양을 이거 기억하시면은 다윗 기억나세요? 다윗이 원래는 뭘 하는 사람이었어요? 양 치는 사람이었잖아요. 양을 돌보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양을 돌볼 때 어떻게 돌봤어요? 사자와 호랑이가 오면은 어떻게 해요? 먼저 도망갔습니까? 아니면 양 몇 마리 던져주면서 얘만 하고 먹으세요 하고서 막 도망갔어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사꾼 목자가 되는 거고요. 진짜 목자는 어떤 거예요? 그 양들을 그 이리 가운데 그 사자와 곰에 있어서 끝까지 싸워서 구해내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을 걸고 거기서 나가서 싸우는 거예요. 양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끝까지 가는 사람이 바로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삶을 우리가 기억하고 진정한 우리의 선한 목자는 바로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죽은 것 그것은 뭐예요? 겉으로 보면은 예수님도 실패하셨네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생명을 얻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버릴 권세도 있고 찾을 권세도 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끌려서 어쩔 수 없이 거기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게 아니라 뭐예요? 본인이 내어준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양들을 위해서. 오늘 예수님께서 이 양들 이때 당시에는 유대인이라고 얘기하겠죠. 그런데 여기서 이 양들 이 우리 안에 있는 사람들 뿐만 아니라 누굴 말씀하시는지 아세요? 우리 같이 16절 한번 같이 보실까요? 16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 안에 있으리라. 아멘. 이 얘기는 뭔지 아세요? 우리 안에 있는 거 양뿐만 아니라 또 다른 양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밖에 있는 양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리 밖에 있는 양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들을 부르셔서 그들도 우리 안에서 함께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요? 이방인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내가 걔네들을 불러서 이곳 가운데로 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뜻이에요. 목자로 오신 그 이유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 바라볼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믿고 그래도 좀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비판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건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으로 바라봤을 때는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보세요? 밖에 있는 양도 우리가 안으로 들려보낼 양이 되어야 됩니다.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고 밖에 있는 양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신 거는 우리 양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양들, 잃어버린 양들을 다시 되찾아와서 한 무리 안에 거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우리 안에만 거룩하고 우리 안에만 정직하고 우리 안에만 잘 살고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들을 버리셔야 돼요.
우리 안에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지금 어디에요? 다른 양도 찾고 계시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양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부르시는 거죠. 우리의 시선도 우리의 마음도 세상을 바라볼 때 똑같이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것 같이 다른 사람들,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사랑하고 계시구나. 이것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사랑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며 살아가겠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자신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이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요, 어떤 얘기인지 아세요?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사두개인들이 이 얘기를 듣고 나서 저 사람 미쳤다라고 막 얘기하고 그러거든요. 비난받을 만한 그런 얘기예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뭘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 거예요. 내가 이 땅 가운데 온 이유가 무엇인지. 그래서 오늘 양의 문이 되셔서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으면 우리가 들어갈 수 없고 나갈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세요. 사람 따라가지 마세요. 돈 따라가지 마세요. 내가 원하는 지위 따라가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라가세요. 예수님을 따라가기 시작할 때 여러분은 우리 안에서 예수님께서 주시는 그 참 평안을 누리게 될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봅니다 라고 기도하며 찬양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직 예수 같이 찬양하실까요?